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 이마에 인치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very cheap이라고 그걸 받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받으면 큰일 나니까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미국이 그 very cheap을 이제 상용하고 일상화 시키게 되니까 미국을 떠나야 되겠다고 이민 갈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차 독자가 very cheap을 알았을까요? 그 1세기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베리칩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고 막 엉뚱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단들 중에서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잘못 아전인수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하지 않고 실제의 숫자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 교적부에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우리만 인침을 받은 구원받는 우리 자신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선전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그 14만 4천에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으로 뛰어들어서 성경이 정말 그걸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계시록 7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으니까 인을 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 그랬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심판을 유예시키고 이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일들을 계속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요 상징이에요. 이 그림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게 아니고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이마에 인을 친다 하는 것이 진짜 이마에 실제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인을 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내 것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삼는다. 인을 친다는 게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그 사무실에서 책을 하나 꺼내봤는데요. 굉장히 요긴하게 도움을 받은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 책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분이 한국 들어가시면서 책을 몇 권 저한테 줬는데 그 중에 제가 나머지는 버리고 그 한 권을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 방에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남의 이름이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책이 어찌나 신경이 쓰이던지 내 책이 아니고 남의 책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불편함 아니면 그 많은 책 중에 그 책 한 권이 가지는 존재감이라 그럴까요? 남의 도장이 찍혀 있는 자기 소유가 이분이셨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 그 책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새겨주셨다 내 것이다 이렇게 책임지겠다 한번 일을 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그리고 그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죠?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내 소유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소유고, 짐승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내 소유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진짜 가짜를 판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내 거다 하는 이런 분명한 자신의 소유, 또 보호, 그리고 진위 여부를 확실히 해주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 상징적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신약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성령의 인을 치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성령께서 진짜 우리를 도장 찍어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리고 한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지킴받고 보호받는 성령의 인을 침받은 자가 되었다는 똑같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말은 그 밑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쭉 나오다가 내가 보니라는 말을 통해서 또 한 번 설명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랬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나 그 위에 있는 인침받은 14만 4천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은 3이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완전수예요. 3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땅을 상징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3과 4가 더하면 7이 되어서 완전수가 되기도 하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어서 완전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 12씩 곱하고, 그죠? 144가 되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 셀 수 없는 완전한 수, 고대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수는 굉장히 큰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곱하면 14만 4천이 되어서 이게 완전한 수구나, 셀 수 없이 많은 숫자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14만 4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14만 4천,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얘기는 사실은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하는 이 큰 무리다 하는 이 얘기는 마치 수거처럼 늘 창세기부터 쓰여지던 그런 전형적인 구절이었어요.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창세기 15장, 그를 이끌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셔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딱 보니까 별을 한번 헤아려 봐. 그러니까 저거는 북극성이고, 저거는 뭐 국자 모양으로 뭐 북두 칠성이고, 여기는 뭐 염소자리고, 뭐 별자리가 몇 개 있었겠죠. 여기는 뭐 무슨 염소자리고, 이러면서 별을 몇 번 이렇게 헤아려 봤을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러면서 헤아려 봤을 거예요. 근데 좀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저 별을 헤아릴 수 있니? 못하겠는데요. 헤아리다가
다 못 헤아리겠는데요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 아브라함이 헤아릴 수 없었던 그 숫자만큼이나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그늘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뭇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너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근데 그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 약속을 계속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3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앞에 보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헤아리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을 너의 후손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들이 받은 이 약속은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대로 앞으로는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내 씨가 그 하나님의 후손의 씨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족장들이 살았을 것이에요. 족장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들이 믿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물려줬다고 하면 뭘 물려준 거예요? 이 약속을 물려준 거예요. 앞으로 뭇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족장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는 이 약속이 이제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역대상 27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역대상 27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조직을 위해서.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고 매달 한 달씩 교대로 나라를 세우는 데에 당번을 정하기 위해서 국가 조직을 하는데, 성전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나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가 다 헤아리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 왕국을 내가 다 헤아렸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카운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20세 이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 역동적인 힘과 앞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젊음을 비추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얼마든지 번창할 수 있고 창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슴에 깔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컨셉을 가지고 이 나라는 셀 수 없는 나라야. 그 숫자를 셀 수 없이 크다는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한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자세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
이 나라는 지상의 왕국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국이 아니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혈통적인 왕국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장차 오시게 되는 참된 왕이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안에 모이게 될 허다한 많은 백성들을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모여들게 되는 셀 수 없이 허다한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기도 하고 시편을 쓰기도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통치 행위 중에 숫자를 카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헤아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셀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헤아릴 수 없는 나라예요. 별을 보면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다 별을 헤아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을 카운트하고 20세 이하도 다 카운트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인구조사를 하면 인구조사의 결과가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얼마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나라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무한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허다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창대케 될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이미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허다한 능히 셀 수 없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때부터 시작해서 내세에 있는 앞으로 있게 되는 종말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창세기 때부터 어떤 약속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너희들 현재 이 교회가 로마의 제국 아래서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아주 힘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허다한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자다.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끌고 오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과 근원을 확인해 주고 있고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시며 그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고 성취해 오셨는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스펙타클한 그 놀라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조망 아래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저 우리가 뭐 힘들게 살아가면서 참 교회 모여가지고 개토처럼 우리끼리 위로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셀 수 없는 큰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너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런 평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영원한 나라의 그 참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충성해라. 끝까지 신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거다. 면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요.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운데 내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이 바람이 주는 심판 행위를 유보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토네이도가 불면 그냥 그 쑥대밭이 되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들바람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요.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이야. 이 바람이 몰아닥쳐서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방을 붙잡아서 이 땅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은혜죠. 바람을 붙잡아 주지 않아야 하시면 바람이 불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라. 구원받을 때라. 이 심판을 유보시켜 놓음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보된 심판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유보되어 있고 이 연기된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입니까? 이런 결단을 하셔야죠. 2019년 우리 연말을 이제 한 달 이렇게 앞두면서 새해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셔서 인생의 후반전으로 삼아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연말에 결단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액션 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지금 변화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내린 선택, 내가 내린 결정, 내가 주인 행세한 거잖아요.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어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바람을 붙잡아 홀드하고 있는데 이걸 놔버리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가지고 14만 4천을 모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하면서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루벤 지파가 장자인데요. 루벤이 장자인데 왜 유다가 제일 처음 나왔을까요? 이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12지파가 굳이 이렇게 나오면서 14만 4천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싸움의 군사의 그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20세 이상 50세 사이에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거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지금 1만 2천 명씩 1만 2천 명씩 각 지파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14만 4천이 됐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하죠? 이제는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신약성에서 2번 나오는데 한 번 어디 나왔죠? 한 번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서 흔들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싸우던 교회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금방 열거된 게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보나마나 7개죠. 완전한 숫자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 앞에 처음 본 것은 뭐냐면 땅의 관점에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땅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환상은 천상의 관점에서 이 교회가 완성되고 승리했을 때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과 박해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외되어서 따돌림 당하면서 경제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교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예수 믿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끼리 신실한 공동체로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가 천국에 나가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고 죄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적인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하는 싸우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동시에 그 전투하는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그 하늘의 관점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봤을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현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이 성경 얘기가 드문드문 옴니버스 형식으로 토막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 이 얘기가 계속 전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히스토리 중에 그 히스토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가 한 점을 이루고 내가 존재하구나, 내가 바로 그 나라의 한 백성이구나,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전투하는 교회에서 내 전의를 불사르면서 내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타협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죄에 유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완성된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이 땅에서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가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적인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지금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끼리 지상에서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동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를 지상에서도 맛보게 해주시는 환상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비건조하게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부르는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영원히 불려야 될 찬송의 내용이 있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 구절 한 번만 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죄로 일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죽임당하심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구속사역, 대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사역,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가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 지혜가 있었던가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내가 죄인인 줄도 자각하지 못하던 자였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교회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던 자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그분께 있도다. 이것 외에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없죠. 이것만이 찬송의 내용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되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 사람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대속 사건이에요. 그분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대속사역을 통하여 제물이신 어린 양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를 친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구원 사건, 그 구원 사건을 믿는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내용과 목적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여기에 여러분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바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앞을 향해서 질주하던 분들인데,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분들인데, 나밖에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해서 앞장서서 달려가던 사람들인데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었나요? 여러분은 유턴이라고 모르던 사람인데, 한번 핸들을 잡으면 계속 가던 사람인데 언제 우리가 돌이키게 됐나요? 누군가 불렀으니까.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들으시고, 목자가 부르는 그 양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 목자를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향하여 돌이키셨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눈을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나요? 구원하심이 오직 그분께 있다. 이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세세토록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이 이 연말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의 소망은 목자예요. 양들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이시면 더 좋아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절정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게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그분의 생명수의 샘에서 흡족히 줄이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되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이 땅에서 지상의 천국인 교회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천국,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며 예배를 회복하고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이 진정한 예배가 완성되고 회복되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